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합니다. 오늘 불렀던 첫 번째 찬송가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85장이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으니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전했던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신방 가면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 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제 꿈속에 예수님이 한 번은 꼭 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제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의 그 정말 순수한 신앙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의심도 사라질 것 같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저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뭘까요? 너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 넌 직분이 뭐냐? 봉사 많이 했냐? 네가 속한 교회 교단은 무엇이냐? 아주 유명한 목사, 그 목사하고 친분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가 하실 첫 번째 질문, 너 나를 아느냐? 너 진정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영생,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누구를? 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의 그 자리로 나가게 되십니다. 그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올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이 매우 클 것인데,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바로 이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겁니다. 이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화목제물로 바치는 그 십자가 죽음의 때가 당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구원받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지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그게 뭐가 영광이 됩니까? 그게 뭐가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을 매다는 형벌의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스럽고 멸시의 자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결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죄가 씻음받는 이 복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 영생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물질까지 드리며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졌음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영생은 곧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실 거라고요? 내가 나를 아느냐? 이 말씀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언제 시작됩니까? 교회 나올 때, 목사랑 친분이 생겼을 때, 성도들과 교제했을 때, 교회 역사와 전통을 알고 뭔가를 많이 공부했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고백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알고 믿게 해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를 잡아 죽이고 싶지만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주동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다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일 전적인 권한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순간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당한 순간까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그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순교 삶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주의 사랑과 지를 통해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식이 날 때마다 항상 동행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상례 부장을 담당하셨는데 그 교회는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장례는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집사님, 어느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따라오십니다. 기쁘게 따라오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멀리 이 위로 예배에 들어간 거는 여러분 땅끝 마을이 어디죠? 해남이죠? 해남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하면 차 타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곳까지 위로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상례부장 집사님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 전화 오면 기쁘게 따라오십니다. 그때 그분은 60대이셨습니다. 저는 30대 팔팔한 목사였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항상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휴게소 들려서 그다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은 가셔서 또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겠다고. 근데 너무 싱글벙글 웃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분은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집안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장례가 나서 함께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가 예수에 미쳐버려가지고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누라 잡으러 교회에 많이 다녔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을 갈갈게 찢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게 믿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노력해봤는데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상례부장을 맡기셨을 때 내가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해야지 하고 지금까지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제 인상이 너무 무섭다고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삶을 누리며 봉사하니 그때 그 사람들이 저보고 성형수술 했냐고 왜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냐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삶에게만 이 변화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이루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없었던 거칠고 복음을 회방하던 삶에서 변화되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기쁨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영생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는 그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그 자체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아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내가 나를 알아야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신, 각 사람에게 구원 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